둘로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저기가 정박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인천항이에요. 예. 인천항에 둘로스 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둘로스라는 단어 뜻도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 둘로스라는 배는 원래 미국에서 만들었는데 독일에 팔리면서 이게 선교 활동으로 사용되어진 배입니다. 한 길이가 한 130m 되고요. 폭은 한 17m 정도 된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원하여 가지고 매년 50개국에서 자원해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를 돌면서 책도 나눠주고 봉사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선교도 하고 그런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배 이름이 뭐라고요? 둘로스예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근데 이 둘로스라는 것과 아까 앞에서 말한 휘페르테스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같은 종이에요, 종.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라.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라고 했던 그 단어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생각하면 아니 왜 그런 하필이면 그런 단어를 쓰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여러분 이 단어를 썼느냐 하면 여러분 배 밑에 있는 종은 자신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요? 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맡은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은 스스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원하는 종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종은요 6년 일을 하고 나서 7년 때는 다 해방이 되게끔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이 주인과 함께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한 종이 스스로가 귀를 뚫는 문지방의 귀를 송곳으로 팍 뚫어가지고 난 스스로 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제도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나는 스스로 내 주의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모습으로 평생 동안 종으로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유람선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내 처지가 어떻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투함에 타서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빗발치는 여러분 화염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연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유람선을 탄 사람이 아니에요. 유람선을 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섭섭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여러분, 지금 베너가 탔던 이 배는요, 지금 엄청난 여러분 지금 전쟁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 배에 여러분 노예들은요 착고에 다 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배 바다 밑으로 깔아앉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이 자기 자신은 운명 공동체예요. 여러분 뭐 청지기 지금 세미나를 하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배예요. 여러분이 직분자라면 이 교회와 운명 공동체로 가야 돼요.
아이, 피곤한데 뭐 내가 여기서 뭘 해. 상황 봐가면서 좀 좋으면 하고, 좀 캥기는 게 있으면, 기분 나쁘면 나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운명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나도 죽는 거야. 이 교회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배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등석에 앉았느냐 2등석에, 여러분 전투함에서 1등석이 어디 있고 2등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가롭게 유람선을 타고 여러분 관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무너지면, 이 보세요, 물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 다 죽어요. 착고에 채였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근데 바울이 스스로가 나는 이 종이야 라고 그랬어요.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명감, 그런 결단력,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 자기 소명 가지고 있는 것이 직분자예요. 편할 때, 좋을 때 뭐 일하는 거 누가 못해요? 그냥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 외면하고 도망갈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게 직분자예요. 제가 아까 종에 대한 문설주 송곳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집사라고 불러주고 권사라고 불러주고 장로라고 칭해 주니까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제가 그림을 찾다 보니까 2인 3각 경계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2인 3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는 교회와 함께 2인 3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조를 맞춰야 돼요. 내가 먼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보조를 맞추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빨리 가자니까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여러분 그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지금 왼발부터다 오른발부터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왼발을 디딛고 오른발을 디딛고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오른발 내분 읽고 싶은데요. 저는 오른발인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른발이라 하면 알겠습니다. 주님이 왼발이라면 알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마리엘 문화생이고 그때 당시 스토아 학과,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을 다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옥스퍼드를 나왔고 캠브리지를 나왔고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 석학이 있는 사람이, 그런 석학의 모든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다 했던 사람이 자기 생각이 왜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요, 주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똑똑할수록 자기 생각이 많아요.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생각을 따르는 거죠.
그게 종이에요. 북소리가 여러분 위에서 들립니다. 쿵쿵쿵쿵쿵 하면 뭔지는 모르지만 빨리 노를 저어야 되는 거구나. 사력을 다해서 젓는 거예요. 밖의 상황은 몰라요. 우리가 영적 상황을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달려가자고 하는데 지금 뭐 달려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라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쿵쿵쿵쿵쿵 하면 우리는 그 북소리를 듣고 뭔지 모르지만 움직여야 돼요. 그게 뭐예요?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예? 예, 우리 인천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세미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인천이, 저 인천이야, 인천. 여러분, 인천대교인데 아름답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이렇게 좋은 데 살고 계십니다. 뭐 갑자기 와 하십니까? 원래 좋은 데 살고 계세요. 원래 이렇게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름답죠? 인천대교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만 봐요. 사람들은 아름다움만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거기는 뭐 찬양단이 너무 좋대. 저기는 누가 어떻게 엄청 좋대. 시스템이 좋대. 우리 부러워 죽겠어. 우리는 여러분 지나가면서 아름다움만 보지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하고 유지하기 위하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 위한 많은 것들이 있는지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탑이죠, 주탑.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철살로 이 큰 세 줄들인데 여러분 저게 끈으로 다 붙들고 있어요. 그래야 그 다리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런 희생과 헌신의 노력이 없이는 아름다움이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천대교처럼 우리 은광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인천대교가 하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움직입니까? 은광교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기들은 몰라. 그런데 이 은광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편리함을 느끼고 유익을 얻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 주탑이 이 교회의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왜 주탑이 주님이 되어야 하느냐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 개인이 만약에 주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연약해가지고 주저앉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그 위치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저 끈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손길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끈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끈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유,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주님,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제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결국 상도 있는 거예요. 경치만 구경하는 사람이 무슨 상이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이, 애쓰는 사람이 천국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데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에게 저 사람에게 좋은 걸 더 줄까, 상급을 줄까,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필요 없어도 이 다리 붙들 수 있는 분이에요.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태양도 공중에 띄우시는 그분이, 여러분 줄이 없다고 이 다리가 유지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했던, 이번 주에 한 주간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패턴인데요. 보시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 서신서서 계시록 되어 있죠. 그걸 밑으로 한번 쫙 보세요. 이 사복음서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의 확장이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보면 돼요. 자, 로마서도 물론 서신서인데 제가 딱 구분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까지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다음 서신서가 뭐죠? 로마서 다음에 뭡니까? 예?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빰빠밤 해가지고 이제 팍 좋은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좋은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데, 성경 살펴보세요. 고린도 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서까지 어떤 모습인지. 고린도 교회는요, 분쟁이 많았어요. 복음의 능력 빰빠레 했는데 뭐 들어가자마자 분열이 시작돼.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요. 에이, 나는 베드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해도 힘들 판국에 이게 뭔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교회 타락상, 여러분 안 좋은 모습들, 계속 그 문제가 발생해요. 어제까지 유다서까지 계속 그 문제. 에베소서는 여러분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하필이면 바울이 에베소서를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파벌이 있었어요. 싸우기 시작했어. 내가 낫니, 네가 낫니. 같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여기에 아니 말로 혈연이니 지연이니 학연이니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부른 거야. 네가 어느 지역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거야. 어디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북, 남북, 일본, 중국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시고 여기에 부르신 거야. 이방인, 유대인,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교회에서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였죠. 에베소서에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죠. 아니, 교회론을 하면서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가가지고 요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해요. 최 권사 네 말이 맞아. 박 권사 네 말이 맞다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사사시대 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댔잖아요. 모두가 옳은 대로 행했는데 왜 시대는 암흑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인간 세계는 암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요, 영적인 세계를 조금 이해하고 가야 돼요. 교회가 뭐 시끄러워. 뭐 때문에 그렇대. 우리는 그것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분열시키려고 작정을 하구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권사님 말이 맞아요. 여러분, 목사님 말도 장로님 말도 권사님 말도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 옳아요. 다만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100%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책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말, 청직이니까. 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으니까.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구야?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야. 누구도가 아니야.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야. 그것부터 갖고 가야 돼.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되죠? 그 애굽은 장차 망할 장망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야. 민수기처럼 우리가 왜 이 강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되죠? 이해가 잘 안 돼. 맨날 주일날 오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오후에 와가 예배드리고 또 뭐 끝나면 무슨 모임이 많고 정말 맨날 그렇게 살다가 가냐? 이렇게 고난의 삶. 여기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기도하신 분 보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했냐 말이에요.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온전하여서가 아니에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고 연단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거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3편에 쓴 3번의 설교입니다. 설교.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여 그럼에도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청직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 석학이었지만 스스로가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유월절 드렸어요. 유월절은 뭐와 같으냐면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과 같아요. 예수 믿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서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그 세례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직분자를 됐으니까 다 세례는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세례 받고 보니까 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받습니다. 자, 그런데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구원의 여정 세례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승리자예요.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뭐 구원받은 거지. 그럼 구원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 불평 음란한 우상 숭배하다가 다 그래 망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누가 한번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10장 12절 13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때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아까 제가 인천대교 그 선 이야기했죠. 그거는요, 그 선은, 그 줄은, 쇠줄은 항상 여러분 긴장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움이 보장되는 거예요. 선 하나 끊어져도 뭐 상관없지 뭐. 나 하나 뭐 대충 해도 상관없지 뭐. 끊어져 보세요. 그쪽에 끊어진 상태에서 여러분 지나가라면 지나가시겠어요? 아무도 안 지나갈 거예요. 아, 겨우 하나 끊어졌는데 뭐. 겨우 하나가 여러분 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에 무장하고 기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구원의 보장을 해놨어요. 다만 자기가 엉터리로 살면 그게 못 들어가는 것뿐이지. 여러분 이거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는 다 나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 신상을 봤습니다. 이거 큰 신상을 하나 봤어요.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진흙이고 철이고 이랬더니 나중에는 뭐 뜨인돌이 와가지고 팍 깨버렸다.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놨더라고. 다니엘서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벨론제이고 페르시아제이고 헬라제이고요. 그다음 로마제이고 열국 시대가 되고 그다음 적그리스도 왕국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디 시대에 있어요? 예? 바로 코앞에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이야기. 자다가도 깰 때예요.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여기라니까요. 아유, 내 하나 기도에 참석 안 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무너진다면 이보다 비참하고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만 긴장해서는 안 돼요. 장로님도 긴장해야 되고 권사님도 긴장해야 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긴장해야 돼요. 모두가 긴장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그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 박 터지게 싸우는 교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좋아하느냐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여러분의 자녀는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자신은 마음에 항상 들었나요? 아니에요. 하물며 다른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의 작은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뜻이 있겠지. 그걸 믿고 가면 지금 하나님 개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주님 살아계세요? 죽었어요? 분명합니까? 분명요? 그런데 왜 걱정해요? 주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알려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의 처방보다 더 나은 처방을 가지고 계세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만큼 뛰어나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주님만큼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아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현실을 주님이 이미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교회에 여기에 앉아가지고 눈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부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왜 눈물을 흘리는지 내가 알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교회 두 번째는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이게 체계를 세웠잖아요. 지금 이 직분자 이게 청지기 훈련도 하고 하는 게 뭐냐면 다 부서별로 만들어 놓고 다 그걸 할당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갑시다.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한 해 동안 잘해봅시다 하는 게 지금 이 청지기의 목적 아닙니까? 수련회 세미나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만 참석하고 오늘 1시간 참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행동해. 그럼 이 세미나 의미 없어요. 여러분, 오합지졸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일사불란하게. 위에서 북을 둥둥둥둥 치면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기도에 북이 둥둥둥 울리면 그래, 기도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근데 다 빠졌어. 김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 박 집사님 다 어디 가셨죠? 어디 갔대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노는 40명이 져야 되는데 한 10명이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배는 다른 적선에 의해서 파괴가 될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전도, 헌신, 봉사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아서 주님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되면 할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못 믿을 이유도 없지. 그게 일꾼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일사불란한 교회.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를 만들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마귀가 싫어하는 짓만 하면 돼요. 그럼 부흥해요. 정말 은관계 미치겠어. 저 마귀가 생각할 때. 저 미치겠어. 저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것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에게 말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믿을 만하니까 여러분에게 비밀을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실망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믿고 뭔가를 맡겼어. 근데 그 사람이 개판을 쳤어. 그 믿고 맡긴 그것도 문제겠지만 그 믿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가지는 그 상처,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겼어요. 주일학교를 맡겼어요. 아유, 고작 유치부 2명 맡겨. 내가 지금 사회에서 뭐 하는 사람인데 유치부가 뭐야, 유치부가. 한번 물어봅시다. 유치부 영혼하고 고등부 영혼하고 어느 게 더 큰가요? 네? 잘 아시네. 영혼의 무게는 같아요.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주차 봉사도 맡기고 교사도 맡기고 성가대도 맡기고, 그러니까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찬양을 맡겼는데 없어. 야, 드럼 어디 갔냐? 없어. 너 피아노 어디 갔? 없어. 가장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돼요. 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만약에 선택을 하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류 셰프의 자리와 주방 봉사의 자리 중에 어느 것을 할래 하면 뭘 하겠어요? 인류 셰프, 주방 봉사. 셰프죠. 여러분, 마귀의 관점에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세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보기에는 인류 셰프가 훨씬 낫죠. 당연하죠. 주방 공사도 누가 알아주나요? 하나님은 인류 셰프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방 봉사하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인류 학원의 강사보다 하나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더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세상에 물질이 올 수 있어요. 명예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그 영혼 담당한 사람에게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십니다. 비교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다 썩어버린 그건 뭐, 그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놨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일에 가만히 보니까 돈 좀 준다고 가버렸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요? 누가 그랬습니까? 에서가 그 짓을 했어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의 주님의 비밀은 아무에게 맡기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의 뜻은 뭐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표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도 꽤나 이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을 시켜보면 알잖아요. 진정성 있게 하는 사람하고 대충 하는 사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더 하시죠. 중심을 다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에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일하느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돼요. 진정성을 갖고 해야 돼요. 결과가 어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있으면 결과가 비록 그렇게 바라는 대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 진정성을 받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지금까지 충성하셨어요. 올 한 해도 충성하십시오. 누가 알아주나? 예, 주님이 알아주시죠.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도 안 알아줘. 목사님, 제가 여기 하고 있는데요. 못 알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알아줘요. 우리는 주님 보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진정성을 갖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 직분자예요. 청직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에서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력이 다 있죠. 그러나 그 판단력까지도 주님께 좀 맡기세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두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사람에게 판단받는 게 나아요. 어차피 저게 판단해가 나에게 안 좋은 소리 해도 그뿐이지만 영향력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판단했을 때 야 너 아니야 이랬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것, 제가 보는 것,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걸 아십시오. 그게 다는 아니에요.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분께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등잔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름일 때 기름은 여러분 뭐였냐면 기름통이 있어요. 요만한 통이 있어요. 통. 그게 기름을 채우고 있어야 돼요. 왜? 항상 등불은 불을 켜야 되니까 켜는데 여기 기름이 다 되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비적인 기름을 채워놔야 돼요. 이게 준비성이에요. 준비성. 지금 현재가 잘 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예.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결국 주님은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하는데 종으로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이 무익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유익하면 돼요. 주님이 나를 유익하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유익하다고 하면 돼요, 여러분. 생긴 게 이렇고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을 유익하다니까요. 유익하다고 말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이미도 여러분에게 많이 훈련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는 것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청직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맡은 사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해도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돌아가셨으면 좀 섭섭할 일인데 감사하게도 주님이 안 돌아가셨네요.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행적들은 다 기록이 남아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안 알아주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것 비중이 어느 게 커요? 대통령은요 5년짜리 공무원밖에 안 돼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부탁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광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같은 아버지 또 청지기 세미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미도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다시 새기면서 올 한 해를 어떻게 결단하며 헌신할까를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열정과 이 사명이, 이 소명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